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사촌 동생으로서 부처님을 의지해가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했는데 이 양반은 저거를 했어요. 부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이제 부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이 성단을 이끌어 나가고 부처님 같이 여불 대접을 받을 텐데 부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도저히 당신이 부처님의 법력에 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라는 공부를 해서 깨달아 붙여달라고는 생각 안 하고 부처님 그 지위와 부처님의 그 복수용하는 거와 부처님이 일체 중생들에게 대접받고 공경받는 것만 자꾸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나중에는 권력을 의지했어요. 권력을 의지하게 해가지고 누구를 이제 꼬시느냐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부처님이 머무르고 계시는 마갈타국에는 임금님이 누구냐 그러면 빈바사라 왕이라는 임금이 계셨고 그 빈바사라 왕은 또 이제 그 이제의 부인을 맞이해가지고 중전 왕비로 맞아들였고 또 이제의 부인과 빈바사라 왕 사이에는 아사세 제자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인근 국토에 가서 마갈타국이 가장 힘이 씌었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태어났는 저 카피라성은 힘이 아주 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빈바사라 왕이 또 권력 제도를 이해가지고 여인들이 인도에서는 어느 나라 여인들이 가장 이쁘고 아름답고 잘났나 그러면은 또 이제 그 부처님이 태어나신 그 나라의 여인들이 아주 잘났어요. 카피라성 여인들이. 그래가지고 이 빈바사라 왕은 카피라성의 공주를 당신의 아내 이제 왕비로 맞이하려고 카피라성에다가 너그 나라 공주를 하나 우리나라로 보내돌라고 청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갈타국의 청을 받은 카피라성에서는 안 그래도 자꾸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남나라를 침입해쌌고 또 이제 괴롭히쌌는데 그러면 원수나라 국가에 우리나라 기원 왕비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보냈노 그러면은 공주의 기녀를 공주로 가장을 해가지고 마갈타국으로 보냈는데 그 여인이 누구로 그러면 위제의 부인인데 위제의 부인이 마갈타국으로 가가지고 빈바사라 왕의 왕비 중전이 되었던 거야. 그래서 그 둘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가 누구로 그러면 아사세 세자입니다. 세자인데 나중에 그것을 상세하게 안 분이 누구로 그러면은 왕족의 출신, 카피라성의 왕족의 출신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누구를 꼬시라 그러면 아사세 세자를 꼬십니다. 아사세 세자이지요. 당신은 빈바사라 왕이 아닙니다. 어째서 빈바사라 왕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 왕자가 아니냐 그러면 당신의 어머니는 카피라성의 공주가 아니고 카피라성으로서 공주를 보내달라. 그때 카피라성에선 아깝고 귀여운 공주를 외국으로 보낼 수가 없으니까 공주의 시녀 몸종을 공주로 가장을 해가지고 시집을 보내가지고 여기에 와가지고 왕비가 된 분이 곧 당신의 어머니 위제의 부인입니다. 근데 당신의 어머니는 신분이 종의 출신이기 때문에 종이었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지키고 정조를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카피라성에 있을 적에 귀족 문남성들에게 짓밟히었기 때문에 당신은 어떤 사람의 아들인지 모르고 당신의 어머니 이제의 부인이 빈바사랑의 왕비가 되기 전에 벌써 마갈타국 올 때 임신을 해가지고 왔더러 이곳에 와가 낳은 아들이 곧 당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빈바사라 왕도 알았기 때문에 이제의 부인을 너무 어질고 선하고 착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부인 중전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당신을 세자로 봉해놓고 당신의 아들인 척하고 있지만은 언제인가는 당신 아들 보다가 당신 아들이 아닌 아사세 세자 당신을 임금으로 모시질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언제인가는 당신 소생인 당신의 동생을 세자로 봉해가 임금 자리를 주고 당신은 세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세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은 곧 임금의 자리도 오리지를 못하고 세자 자리에 물러날 셈이니까 당신께서는 하루속히 아버지 미칠 빈바사라 왕을 처없애 뿌리고 시기를 해야만 임금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꼬셨어요. 그러니까 키가 얇은 아사세 세자가 참 그런갑다. 우리 어머니는 카피라 여인이고 카피라성에서도 공주, 왕녀들을 외국으로 보내지 아니했을 거고 만약에 세바달다의 말처럼 우리 어머님이 종의 신분이었다면 종이 어찌 당신의 정조를 지키고 몸을 지킬 수 있었겠나. 그러면 카피라성 문남성들에게 깃발피다가 어떤 놈의 자식인 줄 모르고 나를 임신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아들을 낳았으면은 빈바사랑이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당신의 아들로 생각하고 세자로 봉했지만 언젠가 당신의 아들을 임금시키고 나를 쫓아낼 거 아니냐. 그래서 세바달다의 말을 듣고 이제 힘 있는 장군들을 저걸 해가지고 당신 아버지를 몰아냈어요. 몰아가지고 옥에다가 투옥을 시켰어요. 투옥을 시켜놓고는 아무도 면회를 가지를 못하게 하고 오직 당신의 어머님이 액을 하니까 당신의 어머님만이 빈바사라왕에게 면회하는 걸 허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물 한 모금도 빈바사라왕에게 주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재의 부인이 면회를 가면서 몸에다가 꿀을 뭉치가지고 가루를 몸에 발라 들어가가지고 남편이신 빈바사라왕을 미기요. 그러니까 죽지는 않합니다. 투옥대가 있는데도. 그러나 아사세가 왕이 돼가지고는 전왕 빈바사라왕은 함에 죽었느냐?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함에 죽으면 굶어 죽을 때가 되는데 굶어 죽은 아직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자꾸 신하들이 안 죽었다고. 그러면 어찌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날을 굶었는데 죽지 않냐냐. 그러니까 어머님 되시는 대왕의 어머님 되시는 이재의 부인이 몸에 꿀을 받으려가지고 가루를 묻히고 들어가 미기니까 죽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도 면회를 금하고 같이 함께 투옥을 시키라고. 그럴 적에 또 참 현명한 신하들이 있어서 상감마마시오. 이 세상에 아버지를 죽인 임금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머니를 쳐 죽인 임금은 한 사람도 없는데 어찌 유례 없는 임금, 어머니를 때려 죽이고 어머니를 굶기 죽이고 어머니를 투옥시킨 그런 임금이 되실랍니까? 절대로 어머님만은 투옥을 시키지도 안 되니까 면회나 금하십시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 그 말을 옳게 듣고 어머니를 면회를 못 가걸 합니다. 그럴 적에 이제 참 이재 부인이 너무너무 원통하기 때문에 영축산을 바라보면서 부처님이시여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원통합니다. 나 인간 세상이 참 살기가 싫습니다. 인간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세상에 누구 부럽지 않게 왕비가 됐지만도 이러한 괴로움과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이렇게 괴로움과 고통이 없는 세계에 나는 가고 싶습니다. 그런 세계가 없습니까? 그런 세계가 있거든요. 부처님 보여주십시오. 그리로 가게끔 원을 세우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오방열의 세계를 다 이제 부인에게 보여줍니다. 동방 마늘 세계, 남방 한일 세계, 서방 정토 극락 세계, 북방 무 세계, 중방 화장 세계를 다 보여주니까 이제 부인이 오방 세계를 다 보니까 그 중에서 서방 정토 극락 세계가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고 참 가고 싶은 세상이야. 그래서 부처님이여 나는 서방에 있는 정토 극락 세계를 가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기 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인간 세상 있을 적에 자신을 속이고 양심을 속이고 부끄럽게 일생을 살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일가친척 화목하고 동기 형제 불목하고 그렇게 살았더라도 임종시에 착한 선우 벗을 만나 겨우 10년 아미타불 부처님 이름만 부른다고 하더라도 숨이 뚝 떨어지는 순간에 아미타불 부처님의 가늠세기 양대보살을 그늘을 쥐고 연꽃을 가지고 와가지고 협인 중생 해가지고 연불 중생은 숨이 뚝 떨어지면서 눈을 떠보면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가가지고 연태중에 가가 하생하게 되느니라는 그런 말씀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토바람이 이 세상에 그 참 부처님의 말씀해가지고 그 이제 나오게 됐던 거야.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아버지를 가다 놓고 굶어 죽을 직전에까지 갔어요. 그때 마침 아사세 왕에게도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생손을 알아가지고 이것이 막 공기를 낳고 하니까 막 아파가지고 울고 불고 막 몸부림을 쳐서 하니까
아버지는 투옥을 지켜놓고 아버지의 지기를 뺏어가 임금이 된 아사세 왕도 자기의 새끼 자기 아들이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막 괴로움을 겪고 고통을 치러가지고 참 울고 있으니까 몸둘 바를 몰래 안절부절을 합니다. 그때 이재의 부인이 상감이지요. 저 애기 손에는 생긴 애기의 손에 왕자의 손에 생긴 종기에서 공기 가지고 고름이 생기는 모양인데 그 농을 다 빨아내면 빨리 나을 수가 있으니까 상감의 아들이니까 상감께서 직접 입으로 빨아라. 그래서 그 농을 빨아내 없애면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저주저해요. 그래 상감이지요. 더럽사옵니까? 어떤 마음이 내키지를 아니합니다. 그래요. 참 우리 집에는 이것도 유전인갑습니다. 상감께서도 어린 시절에 왕자와 같이 저렇게 나이가 어릴 적에 똑같이 생일손을 알아가지고 손가락이 공기 가지고 울고불고 야단일 적에 선왕이신 빈바사라 왕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상감의 손가락에 생긴 농을 입으로 빨아가지고 아기가 아픈 것이 내가 더러운 농을 빨아가지고 생기는 것보다 어찌 더 참 괴롭겠느냐 하고는 그걸 뱉어내지도 아니하고 아들 손에 있는 그 농을 빨아가지고 목구멍으로 넘기습니다. 하니까 아사생은 깜짝 놀라요. 어머니 어마마마시여. 그러면 빈바사라 왕은 나의 아버지가 분명합니까? 아버지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상감은 아버지의 적자요. 또 선왕은 상감의 아버지가 분명합니다. 그러면은 저받았다가 여차지차하고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건 왜요입니까? 그것은 부처님을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상감을 왕위에 오르게 해가지고 임금님의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교단을 탄압하고 부처님을 이 세상에 계시지 아니하기를 없애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하고 남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서 아사세 왕이 정신을 차리고 으스스키 가가지고 우리 아버님을 저거를 하라 그랬습니다. 추록을 시키고 풀어주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 아사세 왕의 영을 받은 참 친아들이 부리야 빈바사라 왕이 투옥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니까 빈바사라 왕은 벌써 그만 숨이 떨어졌습니다. 굶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아사세 왕이 많이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할 적에 또 제바달다가 와가지고 아사세 왕을 유혹을 하고 했습니다. 너 때문에 나는 천하의 불효자가 되고 나를 낳은 아버지를 죽인 그런 임금이 되었으니까 다시는 내가 너 말을 듣지 아니한다고는 그때 부처님께 기회가 부처님이지요. 아버지를 굶어 죽게 한 이 천하의 불효죄를 어떻게 해가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니까 아버지가 굶어 죽은 전생에 당신의 가보요. 당신이 아버지를 몰아낸 것도 그 전생에 돌아가신 선왕이 아들이 되고 당신이 아버지가 되었을 적에 못된 놈을 유혹에 빠져가지고 당신도 그 아들 손에 참 몰리가지고 투옥이 됐다 굶어 죽은 그런 예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를 모르면 주고받고 받고 주는 이런 인과의 이치를 모르면 언제나 주면은 받아야 되고 받으면 줘야 되는 것이 인과의 이치니까 아버지를 몰라서 현생업에 의해서 나쁜 자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굶어 죽게 하였거든. 실로 뉘우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서 일생 동안에 아버지를 명복을 빌어준만 갖지 못하더라. 해가지고 그 말을 옳게 듣고 부처님께 기회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친 대로 일생을 어질고 선하고 착하게 훌륭한 임금이 돼가지고 살다가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제1 결집시에 많은 뒷바라지를 해주는 후원자가 됐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부처님에게도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부처님 교단과 부처님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남이 아닌 부처님의 사촌 동생 제바달다가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부처님에게는 하나도 부처님의 법력에 의해서 피해는 돌아오지 않고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런 걸 볼 적에 힘대로 구해줘야 돼. 그러나 지금은 부처님 현신이 계시질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모셔놨는 불상이나 보살상에게 또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효도하기 위해 가지고 부모의 그 형상을 조성을 해가지고 모셔놨는 그런 데에도 해로움이 생길 적에는 반드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그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경구죄를 범한다 그죠.